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행군 훈련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지요. 저 남녘에서부터 꽃 소식이 연이어 올라오는 포근한 봄 날씨인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소망을 주는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89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언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 말씀은 환상을 본 때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환상을 본 때는 바로 바벨론의 2차 유다 침공 때입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정복하고 반바벨론 입장을 취했던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또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 왕위에서 폐위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이때에 여러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대략 1만 명의 포로들과 나라의 보물들을 모두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두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십니다. 강대국에 의해 멸망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어 정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두 광주리 무화과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 같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참된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실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계속적인 기회를 주실 때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무화과인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나쁜 무화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보지 아니하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극히 좋은 무화과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는 것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적국의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유다는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하며
감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면 돌아보아 좋게 하여 회복시키십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그대로 감내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죄값으로 지옥의 유황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고난을 감내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은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쁜 무화과는 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굴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3차 공격을 받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며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의지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습니다. 그러면 나쁜 무화과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서 환난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유다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하였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세계로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 같은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멸망할 때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전쟁과 기근도 비참하지만 전염병의 참담함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하나님을 거역한 나쁜 무화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속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무화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대환란 속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무화과 광주리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입니까?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그런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여 좋은 무화과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일한 믿음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경 중에서도 저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 예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 선교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